오늘은 아가서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시간인데요. 이 사랑의 티켓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과 정말 만나는 시간을 예수님이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태초의 갈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의 인간과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의 갈망이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으신다는 말을 쓰는데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네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는 건데요. 높이, 깊이, 넓이, 길이입니다. 확장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를 더 많이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으신 만큼 하나님 통제가 이제 연결이 돼갖고 그 통제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태초의 갈망인데 그것을 이루는 시간에 그 시간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기도 말고 깨우기도 말지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사람 눈으로 마주치는 즉시 어떤 걸 탁 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결합하는 시간에 제3대가 개입을 해버리면 노루와 들사슴처럼 후다닥이 되버려요. 후다닥이 돼버리니까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육체의 지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하는 그 원리를 파악을 못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인간의 머리로는 파악을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파악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셔서 그거를 깨우쳐주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제3대가 개입을 하면 그게 깨져버린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섭리를 하시죠. 엘리야를 보면 협력한 공을 세웠죠. 그 거짓 선지자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리죠. 850명. 그리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리고 아합의 병거보다도 빨리 달리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의 권능을 마음껏 행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의 권능을 마음껏 행사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인기 절정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급히 호출할 필요를 이제 말하자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강팍하게 해갖고 드디어 엘리야는 그 공포에 눌려버려서 사원 하나 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사원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그 광야로 들어가다가 롯데나무 밑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잠들었어요. 천사가 그에게 숯불로 구운 떡하고 이제 물을 제공합니다. 또 잠들었어요. 두 번째 그걸 주면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면서 이 엘리야의 떡을 먹였죠.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님 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갖고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드셨어요. 40주 40야를 상사병 걸려서 이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한 거죠. 40주야를 그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 주셔서 어떤 사람도 그 곁에 있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한다는 거. 참 굉장히 좋은 섭리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혼자 있어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안에 수많은 컨텐츠가 있죠.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하려고 그거 들여다보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판 그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뭐 이제 그 소통하는 사람은 댓글창을 들여다보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라마 돌아보고 하면서 세월을 이제 허비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혼자 이렇게 가둬놔도 핸드폰이 걸림돌이 돼버리죠. 핸드폰이 걸림돌이 되고, 툭 하면 이제 카톡이 날라오고, 문자 날라오고, 전화 오고, 그거 다 하다가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육체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몰두해서 대화할 수가 있고, 예, 설거지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뭐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받으면 누구든지 가능한데요.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핸드폰이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뭐 교인들은 그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도 갖고 들어가고, 설교 시간에도 그 설교 들으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정말 노루와 들사슴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한테만 몰두해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 눈을 떼서 딴 것을 쳐다보는 순간 후다닥 하고 이제 후다닥 이제 이게 그 하고 그 노루 들사슴이 피하잖아요. 사람을 후다닥 하고 피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게 그 태초의 갈망의 시간이 흡족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도 서운하고 그 사람도 서운하죠. 서운하기 때문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건데, 40주야를 핸드폰 없이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제 걸어는 갔죠. 걸어가는데 뭐 앞에 환경 봐야죠. 발에 그 돌이 부딪히지 않게 앞에도 쳐다보고, 여러 가지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도 쳐다보고 주변도 쳐다보고 발 앞에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가긴 하겠지만, 마음을 그것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피조물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에 후다닥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후다닥. 내가 예수님을 운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운전하면 안 돼요. 예수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모든 운전대를 뽑아내야 되고, 기준도 뽑아내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야 되고, 저울과추도 뽑아내서 하나님 저울과추로 바꿔야 되고, 잣대도 뽑아내서 그 하나님 것으로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살던 거 다 뽑아내갖고 억제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인간 성품 다 억제시키고, 인간 욕심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유로 살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데, 후다닥 일어나면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결합해서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드는 시간이 6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6시간 동안 누가 침투해도 안 돼요. 어떤 작업이 있어도 안 돼요. 후다닥 일어나니까.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소리만 들어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고 옆에 인기척이 나타나면 후다닥이 돼버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결코 방해할 수 없도록,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그 부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자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곁에서 그게 섬겨줘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와서 그게 뭔지 모르고 와서 손을 대요. 손을 대면 그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던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놀래버리죠. 이 육성의 그 침투가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그 심령을 너무너무 충격을 줘요. 아픔을 줘요. 영적으로 아픔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뭐에 후려 맞은 것 같죠. 깜짝 놀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몰두하는 시간을 그렇게 와서 뺏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뺏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변에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예수가 원하기 전에. 예수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예수가 원하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 그분에 대해 그 마음을 쏟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또 한 가지 뜻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은 사랑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움직임을 폭력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자가 폭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자를 향하여 여자 속에 남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왜 사랑이 없냐고 때린다고 해서 없는 사랑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없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가 그 없는 사랑을 이제 때려서 받아내려면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가짜 사랑이죠. 진짜가 아니죠. 사랑을 폭력으로 깨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남자 속에 여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없는데 여자가 큰 그 잔소리로 막 경고발건 소리로 들여대가지고 이제 강짜를 부려놓으면 그게 싫으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강탈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내 사랑이 일어나게 만들어달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사랑의 발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마감을 하면 그 사랑이 아무리 계속하고 싶어도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사랑을 주관하시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주관한다는 말은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었으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어리면 어린 곳에서 사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 강제로 사랑을 나오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의미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후다닥이 돼버리니까 인간의 눈길이, 인간의 의식이 거기에 전달되면 후다닥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그 만남이 깨져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정말 하나님도 태초의 갈망으로 그를 만나시고 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잘 돼야 하거든요. 잘 되려면 그것을 알아보고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켜주는 사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만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의미와 함께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속성은 강제로 깨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랑을 인간이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예수로 오셨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얼굴빛을 어려 비치면 그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상사병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 사랑이 그 사람 속으로 돌아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회기성이라고 그래요. 회기성. 하나님께로 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온 성품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아까페 사랑이 와서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강탈하거나 강요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모세처럼 40일 동안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의 그 악성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사지백제오장육부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쏟아져 나온다면 참 좋겠죠. 그렇게 공사를 하시고 또 그 공사를 받아서 그 자리 잡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다닥 일어난다고요. 후다닥. 예수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화해야 되는 문제예요. 돌파리가 사람 잡는다고 그 육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아주 그 깊은 시간에 만나는 그 시간에 육성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후다닥 일어나요. 후다닥. 노루와 들사슴이 도망치듯이 그게 탁 깨져버려요. 아 진짜 아깝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뭐 주변에 사람이 있다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 살아도 핸드폰을 소일기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후다닥 일어나죠.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한테 만나서 은밀한 적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바글바글한 군중 속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은 방해를 받지 않아. 외부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후다닥 일어나질 않아. 그 속에서도 예수님과 몰두해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후다닥 일어난다고요. 후다닥 일어난다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 통하는 그 찐액을 받으면 육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아주 그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 은혜죠. 그가 뭐 무릎 꿇고 거창하게 자리 잡아갖고 거창하게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도 복잡한 분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헌화소리 속에서도 그 영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 참 좋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맨날 기도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나는 5시간 기도한다. 이 시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간에 올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주변에 또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도 안 받고, 아주 그냥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부인의 방해나 자식의 방해나 어떤 방해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게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면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핸드폰 갖고 들어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후다닥을 이길 수 있는, 후다닥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서의 만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참 중요하죠. 예.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관계. 예. 그 관계가 될 때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 아니겠어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관계로 이끌어 가시진 않겠죠. 처음에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는 관계겠죠. 후다닥이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조심해서 그거를 미리 다 고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아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서미 속으로 이끌어서 혼자 끌어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도 시간에 옆에 핸드폰 놓고 있죠. 그냥 수시로 벨이 울리고, 카톡이 울리고, 뭐 문자가 울리고, 마음이 또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하고만 몰두하는 시간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겠느냐 하죠. 후다닥 일어나면 안 돼요. 노루와 들사슴이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 방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노루와 들사슴처럼 후다닥 하고 방해받아서 깨지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미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 미리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내가 내 남자하고 만날 때 옆에서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미리 말해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놔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미리 그날따라 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줄 것 같은 성령의 예감을 받아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집사님, 내가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기도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미리 반찬 좀 해놓고 밥도 좀 앉혀놔 주세요. 또 뭐 무슨 일이 필요한데 누구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좀 데려다 좀 놔주시고 집사님 집에다 좀 놔두세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놓고 이제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도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핸드폰 잠시 뭐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걸 해놓고 핸드폰을 꺼놓고 예수님과 만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거기에 후다닥 일어나면 안 돼요. 후다닥 일어나면 안 되니까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이지 후다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님과 결합하는 그 목적으로만 사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삶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절대 목표치로 삼아서 사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저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취해버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통하죠. 이런 거 안 통해요. 그저 자기들 이걸 육성이 강하다고 그러는 건데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니까 다른 영이 있는 거니까 그들이 개입되면은 후다닥이 금방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교회 분위기가 또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한다든지 기회만 되면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이끌이로 삼는다든지 또는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군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예수와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가 그들이 없는 그쪽 들로 나가야죠. 들로 나가서 예수님도 새벽 5일을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죠. 이것처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장소를 예수 안에서 찾아서 만나라.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라. 내 문과 물선주 곁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구해서 받아라 이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영의 자유라고 그러죠. 속사람을 강화시켜주면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오직 예수한테만 마음 뺏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받으면
어떤 것이 와서 방해를 해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그날 그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다 받고 그는 그 시간에 예수님한테 완전히 밀가루 새말되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는 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걸 주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그 예수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간다고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흡족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한테 은혜를 흡족히 받고. 근데 이 시간이 방해를 받으면 후다닥이 일어난다. 후다닥.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은 뭐 사람마다 원치 않게 바쁜 일에 빠지죠. 뭐 병원에 가야 한다든지 뭐 동창들 모여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이 세상에 그 미팅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오직 예수 만나는 재미로만 사는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또 사로잡혀요. 기독불 속에만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교만이 잡혀요. 그러니까 산상산하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려와서 세상에서 이제 그 일 보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산상산하인데 뭐가 같으냐면 비가 산꼭대기에 내리잖아요. 큰 비는 다 산꼭대기에서 내려요. 그럼 그 비가 거기 있지 않고 골짜기를 타고 막 흘러내려가죠. 내려가면 하이루로 가면 더러운 시궁창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싹 씻어낸다고요. 한번 홍수를 겪고 나면 그 산과 들의 골짜기가 깨끗해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만남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내려와서 세상을 청소하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갖고 와서 또 청소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때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이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교인들마다 갖고 싶어하는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마다 기도실을 쭉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기도실의 어둠이라는 거죠. 마귀는 어느 공간인가 한 잔이 차지하고 있어갖고 거기로 오는 사람들을 호시탄탄 들여갖고 억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기도실을 사용한다면 침해를 안 당하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지식 없이 하다가 어둠형에 눌려봐갖고 행설수설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수 이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수라는 건 자기가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없으면 거기서 다른 지체를 불러들여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서 그렇게 하고 물리쳐놓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기도가 터지면 절대로 흔들지 말라. 절대로 깨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예수님과 결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돼. 후다닥이 일어난다. 노루와 들사슴에 후다닥이 일어나요. 아 정말 속상하죠. 한참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우상숭배자,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대화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대요. 예수와 대화할 때 그러면 한 몸 상태잖아요. 예수와 한 몸인데 어둠의 영의 사람이 손이 와서 딱 대버리면 아삭 하고 놀래죠. 그 후다닥이 일어나 버려갖고 그때 그 사람 그것에 당한 그 사람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그 깨져서도 아프지만 그 어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라앉으면 참 아프죠. 그래서 소경진 인도자들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후다닥이죠. 후다닥 하고 깨지니까 노루와 들사슴이 이렇게 와갖고 이제 인간 세상을 쳐다보다가 인간하고 눈이 마주치면 후다닥 하고 튀어버려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치매가 일어나면 그게 깨져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그 또 찐액이 있어요. 그 찐액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고요. 주변과 환경과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 찐액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이제 말씀해 놓는 거예요. 하향식이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부터 상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치매를 받아서 후다닥이 일어나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만남을 갖도록 눈 떠서 봐라.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옆에서 좀 도와줘라. 그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과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예수님과 만난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성령이 인간 속에 오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 속으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되는 시간이에요. 한 몸.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 하나가 되는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게 한다는 거.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방해를 받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악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악성을 버리게 되죠. 악성이라는 건 예수 이름 이용해 갖고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습 악성이 다 뽑히고 나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만 이루는 거죠. 그거를 순전이라고 그래요. 순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악에서 떠나요.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표죠. 모세 시대는 홍해바다 갈랐지만 지중해 딱 갈라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 군대로 로마 쳐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일 안 하셨어요. 어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산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총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인간은 그렇게 악습과 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잘 용납해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그 마귀가 주는 악습과 악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만 이루다가
순수하게, 욥이 순전하다고 그랬죠. 순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에요. 그게 욥이 스스로가 순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욥은 그의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는 그 순전함을 받아서 악습과 악성을 완전히 벗고 예수와 그 주어진 모든 권능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악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면서 헌신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짝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나는 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주변에 악습과 악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벌로 완전히 타버리고 예수의 순전함만 주관하고 그래서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을 해야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부패를 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게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에게 예수의 순전함을 얻기 위함이지 마귀의 그 악성을 강화시키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전함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가 주시는 그 갈급과 갈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사병을 받아서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을 안아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 능력 다 줄 때까지 그 성품의 능력이죠. 그 순전함을 무한히 줄 때까지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응답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신령해지려고요. 집중 기도를 하는데요. 뭐 산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뭐 40일, 100일 뭐 이렇게 참 장기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록오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상사병을 주기로 결심한 거거든요. 상사병을 주기로 결심을 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많이 찾는 사람,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참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습과 악성을 그냥 가지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습과 악성에서 기도의 수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고 작정 기도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 기도하는 거. 이것이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습과 악성에서 나온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서 기도하는 거.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그 의미는 우리 악습과 악성을 예수님이 완전히 억제해주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상사병을 줘가지고 오른손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왼손으로 베게 하는 거룩한 그 은총을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이끌려가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참 상당히 그 강조를 했어요. 정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룩한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갖고 기도하는 거죠. 받아갖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혼자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면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간다든지 예수님하고 한다든지 하는 말은 인간 속에 있는 악성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거죠. 악성이 의식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악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걸 억제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줘야 억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습과 악성을 완전히 억제된 상태에서 이제 상사병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상사병에 돌입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사병을 주셔갖고 왼손으로 배가 오른손 안아주시면서 그 속에 악습과 악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죠. 그래야 미혹받지 않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끌려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조금 하고 나면 자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봤다 껐다 그러면 눈이 아주 거만해가지고 사람을 내일 깔아보죠. 그렇게 됩니다. 조금 기도했다는 사람들은 사람을 굽어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상사병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악습과 악성이 죽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거죠. 만남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건 성령에 이끌리는 거고요. 성령에 이끌리면 그 악습과 악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은 그 악습과 악성이 완전히 죽죠.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악습과 악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오면 악습과 악성은 억제되는 거예요. 억제되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안아주신 은총을 얻게 되면 그 악습과 악성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죠. 그런데 그가 작정 기도하고 뭐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뭐 하고 나서 거드름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자기 것이 나오고 뭐 안하무인이 나오고 이렇게 깔아보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가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악습과 악성을 가지고 출발한 걸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끌려서 그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내내도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끌리지 않으면 그 악습과 악성에 눌려서 고통받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비즈니스 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순수죠. 순결, 정결, 또 순전, 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런 온전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영광 받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지고 겸손히 온전히 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건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흔들어 깨워야 그 영혼을 살립니다. 다른 영하고 접속하는 거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다른 예수하고 합쳐지는 거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깨쳐버려야 돼요. 다른 복음에 끌려가는 거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령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진리의 복음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입니다.